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를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총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8절부터 9절 하다가 서문학교회를 시작으로 하다가 끝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서문학교회의 고난, 앞으로 그들이 당할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암시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살지만 우리 삶이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부요하다. 이와 같은 칭찬과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여기도 반복되게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던지는 비방도, 그리고 너희들을 권고하게 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 말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핏줄임을 자랑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릇된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은 대단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도요, 이 선민의식으로 이방과 유대인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구별합니다. 이게요, 인종차별보다 더 심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교의 광신자들을 일컬어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육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네,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난 선민이네를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행위로는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간혹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멀리 떨어진 형님이, 아저씨가, 삼촌이, 누가 목사네,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더 아는 척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더 다른 사람 비난하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운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가 깊은 교회, 그래봤자 100년이죠.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들어와서 만드는 큰 100년 넘은 교회들이 있어요. 자칭 100년 넘은 교회들이 가보면요,
그 목사님들이 간혹 나와서 말씀하시고 의자도 딱 주인이 있어. 그 오래 100년 전부터 내려온 우리 할머니가 여기 앉으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여기서 기도하셨던 자리 아무나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팽팽하다는 거예요. 이 시내 안에 살다가 다 외곽으로 이사가서 살다가 주일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도 특별한 절기만 모일 때가 있는데 그 딴 사람 앉아있으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할머니 자리인데 우리 집안 자리라는 거죠. 그게 아주 팽팽하다는 거예요. 제가 민족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섬기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교회, 자기들 교회를 민족재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 했는데요. 이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안다, 믿음이 있다, 자기들은 뭘 받았다 어쨌다 하면서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너는 그래서 뭐가 안 돼? 너는 그래서 지점장 안 되는 거야? 넌 그래서 승진 안 돼? 넌 그래서 합격 안 돼? 이게 다 자기들의 말씀, 자기들이 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문대로 하고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라 매달아 죽인 대제사장과 당시 바리새인들도 아브라함의 족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소리 높여 자랑했지만 그들은 실상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7절 한 번만 47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 없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선민이었지만 그 안은, 그 속은 뱀의 씨앗들, 뱀의 씨앗인 유교 광신자 사탄의 회당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회의 구약적인 그림자가, 구약적인 기호는 악한 자의 회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랬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런 말이죠. 구약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여기 메모해놨습니다만 여호와의 회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것이 신약에 이어져서는 사탄의 회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듯이 선민이 전락하여서 사탄의 회가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회가
있는 자리에 세워진 이 서모나 교회는 가난하고 고난받는, 환난당하고 궁핍한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지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삶에서 이 땅에서 볼 때 작고 보작하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그런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에서 서모나 교인을 정금처럼 연단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을 미리 예고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려는 배려는 사랑의 심정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인데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고난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려는 배려요, 사랑의 심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은 고난 배후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우리의 환난과 고난 뒤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후에, 우리 고난의 배후에, 우리의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서머나 교인들 가운데 옥고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옥고를 당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회인 유대인의, 유대교의 회방 때문이다. 당시 유대교도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교인들을 무고해서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그들을 고소하는 일이죠. 고발하는 일이죠.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로마의 힘 있는 이들에게 서머나 교인들을 무고해서 그들을 고난받게 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들에게 가서, 로마 당국자들에게 가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황제 예배를 거부하고 있다. 황제에게 예배하고 황제를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 반국가적인 일 아니냐?
반국가적인 일. 예전에 이런 일 많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 가둬야 되는데 할 게 없어. 그러면 반군법에다 잡아넣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잡아다 갖다 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할 때 당국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그 무슨 있지도 않은 말이냐. 부활을 부인하니까 유대교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서 저들이 세상을 속여서 미혹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교의 집단들이다. 사교의 도당들이다. 그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사실이죠. 마치 진리에 어긋난 사실을 로마 당국에게 고발하여서 무고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난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서문학 교회 편지 서두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강조된 것을 보면 부활신앙 때문에 서문학 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아래 살면서 황제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활을 굳게 믿는 믿음, 부활을 굳게 믿는 신앙이 없으면 순교를 당할 수도 없고 옥고의 고난을 이겨낼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강하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으나 여러분 부활 신앙이 약하면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힘과 세상에 뭘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과연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일본의 강점기 시대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들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부활 신앙에 확고한 부활의 신앙이 확신했던 목사님들은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중 생활을 참고 견디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 신앙에 확신하지 못한 부활에 대한 굳은 신앙이 없는 목회자들은 목사이면서도 우상에게 절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서문학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십수,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상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오리가 아니라 심리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억지로 너희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와 동행해주고 심리와 그 사람과 심리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심리인 것처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당해야 할 고난의 도의 날수도 10일 동안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 열십자 아닙니까? 예. 10의 자리, 십수의 자리에 선 진리 때문에 완전한 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의 고난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열흘로 계산되는 그런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온전한 고난을 당하는 기간을 일컬어 10일이라. 날수로 열일이 아니고 온전한 고난을 당하는 기간, 그 기간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받는 상황에 따라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궁에 살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 친구들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니엘도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시험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한번 가서 보시죠. 나중에 열흘 동안이나 이렇게 말해요.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도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은 시험을 받는데 이 기간도 문자대로의 열흘,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아니라 채식을 먹어도 채식을 해도 얼굴이 상하지 않는 완전한 시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서문화 교인에게 완전한 고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고난 가운데 순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부활이 없는 죽음, 곧 영원한 불의 형벌을 뜻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둘째 사망은 멸망받을 자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이고 불못이다. 그렇게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몰에 던져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노아 심판 때에 심판을 받아 물속에 침전된 잠겨버린 영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난번에 찾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9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 8명 외에 모든 물심판에 의해서, 노아 심판에 의해서, 물심판에 의해서 물속에 잠겨버린 영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소 무가돼 버렸거든. 소돔과 고모라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과 똑같아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계시록 말과 똑같아요.
이들에겐 둘째 사망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첫째 사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인데, 이 사망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약속받을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다 첫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서문화 교회처럼 꾸중을 듣지 아니할 교회가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황금 만능, 여러분, 이 만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인데 지금은 돈에다가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황금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염된 교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믿고 천당 가겠다는 그런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대로 고난받는 이웃을 외면해요. 모른 척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없는 자, 장애를 가진 자, 심지어는 여러분 정규직에 있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 교인들은요 외면합니다. 그들 외면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내가 아프니까 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빵을 나눠봤어요. 빵을 300개, 400개, 500개, 많게는 600개씩 해서 빵을 나눠줘봤어요. 외환 위기 때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저 서대문 가서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걸 책임진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다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우리는 잘 먹고 우리는 편안하니까 굶는 사람이 없겠지, 어려운 사람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생긴다.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고난받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가난한 형제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재력이 있고 경제력이 좋은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소외당한 계층과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보면 부자들, 재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환영합니다. 재산이 좀 있고 재력이 좀 있으면 곧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금방 교회 직분들을 받기가 쉽습니다.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쉽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형제들이 악의 세력과 싸우고 불의에 저항할 때 부자 교회들은 늘 외면할 뿐만 아니라 권력 당국과 야합하여 도리어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주일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 권력 위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공직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판공비로 쓰는 게 가난하고 어렵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1년 도와주는 것보다 하루 쓰는 게 더 많아요. 네.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래도 됩니까? 밤에 가서 저녁 식사 한 끼에 400만 원 이상 밥 쓰지 않습니까? 그 400만 원이 가난한 사람이 1년에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뭐 복지를 순방한다고 말해요. 외국에 다니면서 흥청망청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지금 한국은요 외국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으면 견디지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원양 어업하고 고기 잡는 거예요. 그 아주 험악하고 위험한 일 외국 근로자들이 대부분 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 가보면 외국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와서 농사를 해줘야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정말 불의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편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할 뿐, 사실 이 일을 해야 할 교회, 부자 교회들은요, 이 일에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고난받던 교회입니다. 고난과 궁핍과 환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순교자까지 낸 위대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고래등 같으면 뭐 하겠어요? 다 죽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교회는 작더라도, 교회는 고난받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산 교인이 있는 교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회, 자유를 억압하는 악의 권력에 저항하는 순교의 정신이 있는 예언자적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칭찬받는 서문화 모습의 교회입니다. 한국, 오늘 우리나라의 이 땅에 서문화형의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나는 서문화형의 교인인가? 나는 서문화형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복지주간 한 주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믿음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바라던 것을 얻고 기쁨에 취하기보다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부족함 없는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만족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있음을 아는 이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웃 생명들과 자비와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문화 교회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믿음이 서문화 모습의 교회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한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주께서 명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주님,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육신들을 위해 주여 얹어 주시어서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